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산다는 것은 참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1920년에 태어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한 분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고 보니, 이런 책도 쓰셨고, 또 많은 또 젊은이들에게도 또 철학자로서 또 은퇴 교수님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연대 철학과 은퇴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2024년 올해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올해 초에 KBS에 있는 김현경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100세 이상 산 친구가 7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 쭉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고 하니 욕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뭔고 하니 남 욕하지 않아요. 제가 14살 때 기도드린 게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김영석 교수님은 참으로 어린 시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까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늘 스스로를 물어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다음에 영향력을 끼쳤는지,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염병이라고 표현. 전염병.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들을 만큼 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 코비드19, 19이라고 하는 이 큰 전염병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공항들을 스탑시키고, 그리고 3년,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의 모습들은 마치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바로 전염병이라고 성경은 표현할 정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전염병이다 라고 초대교회 사람들 말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전염병, 이렇게 하면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이요,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성령 받은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이름의 놀란 능력으로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랐다라고 할 만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120 문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구걸하던,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없었던 이 한 사람을 기적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이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요,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무엇을 줄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습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이름으로 놀랍고 또 놀라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진정으로 관심 갖고 보아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것, 하나님은 누군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라고 말씀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된 것이 뭘까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처럼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가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는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은 자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 스스로 걸어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끼리만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은 우리 주위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들,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열릴 수 있었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은 바로 눈을 뜨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 나면서부터 겉들어보지 못했던 이 불쌍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누군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성전에 앉아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목사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란 은혜 속에 예수님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요, 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손과 발과 귀를 통해서 바로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누군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걷다가 못 걸어본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양부모이면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지금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대요.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40여 세가 되었다는 동안 이제는 이분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부모는 돌아가셨죠. 형제들도 분가해서 다 자기 밥벌이를 한다고 해서 바쁘게 살아가죠. 어릴 땐 그래도 친구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친구도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이 성전 미문까지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는 일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입에 거미줄 튀기니 하는 그런 말처럼 그래도 몇 사람의 도움으로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는 한 푼 두 푼 떨어지는 구걸하는 그 동전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분은 평생 거지로만 살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뛰어서서 걸으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영적인 그런 안진병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된 것이고, 소망 없는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걷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모든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바로 한 푼 두 푼 떨어지는 동전이었을 것입니다. 이분도 한 40여 년 동안 이제 그 못 걸으면서 성전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식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동전을 던져줄 사람, 아닌 사람, 딱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쪽에는 실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제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딥니까? 예배를 드리는 입구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는 가장 성전에 가까이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변화돼서 예배드린 예배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나중에는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분은요,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365일 아무런 변화,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아마 처음에 구걸하는 일이 부끄러웠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졌을 것이고, 얼굴도 두꺼워지고 배짱도 생기고, 그리고는 그의 가슴속에는요, 이런 생각, 한번 나는 걸어보고 싶다, 달려보고 싶다, 좀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나와는 아예 멀기 때문에 자포자기, 아예 절망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그의 내면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많은 속상함과 그 울분 속에서도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만족을 구하지만, 여러분, 바닷물을 먹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진정한 만족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평안이나 만족이나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분을 영적으로 한번 보면 이분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못 걷는 인생을 산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경험한다고 하는 것,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전기불이 켜있잖아요. 전기불이요, 촛불이요, 전기불이 켜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불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저 밖에 나가 보세요. 태양빛이 비치면요, 전기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 땅의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죽음 가운데 살아난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분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찬송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감격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을 영적으로 보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한 무장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그의 10년 가운데서 한 영혼을 보기보다는 실제로 이 사역을 그냥 일로만 봤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또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해요. 마가복음에는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저녁이 돼가니까 걱정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저 많은 사람 빨리 돌려보내서 이제 시내로 나가가지고 음식이라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들이 못 본 것이 뭘까요? 그들을 향한 진정한 영혼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못 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심령을 바라볼 때요, 마가복음 6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니까요,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들처럼 120문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목격이 된 이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9시라는 것은 유대역에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보면요, 모든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경 충만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한 성도들, 그 회복할 때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영적인 능력,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주먹을 세 가지고 잡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찰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경찰이 어디 경찰이냐면, 제가 체험하기로는요, 미국 경찰이에요. 미국 경찰. 제가 이 캐나다에서도 경찰 앞에 한번 걸려봤는데요, 캐나다 경찰들은 참 신사더라고. 보니까요, 죄송하다고, 내가 관광객인데 나 오늘 행복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너 조심해서 운전 잘하라 그러고 위반해도 통과하더라고요. 그럼 미국 경찰은요, 그런 걸 제가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어떤 사람도요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그리고 항상요, 한국하고 다른 게, 이 미국은 이 불빛이 반짝반짝하면 모든 차가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를 봐야 돼요, 운전할 때마다. 그래서 둘이, 경찰차가 반짝반짝하지 않는가 늘 긴장이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오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뒷골 땡기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졌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처럼 여러분, 또 경찰 걸렸다고 해서 세우라 하면 세우잖아요. 세워요. 좋아요.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게 또 호주머니 떠내어서 이제 이 패스포트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딱 꺼내려면요, 이분은 총 맞아 죽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에 가면은 경찰이 걸리면요, 제일 먼저 손을 딱 넣고 서서 딱 해서 깜빡깜빡 킨 다음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손은, 양손을 다 어디에 놔야 돼요? 핸들에 놔야 됩니다. 절대로 손을요 밑에 놓으면 안 됩니다. 밑에 놓으면요, 그걸 갖고 총 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손을 핸들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내리면 그때 윈도우를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든 자동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꺼내라면 얘기해야 됩니다. 나 여기에 있다. 그러면 그때 그냥 오지 않아요. 다 총을 겨누고 옵니다, 미국은. 그리고는 이제 여기 있다 그러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딱 꺼내서 여기 앞에서 해서 운전면허를 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걸리면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경찰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총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운전할 일 있으면요, 운전하기 전에 배울 걸 많이 배우고 가셔야지. 그냥 무식하게 했다간요, 큰일 나면 사고 납니다. 자,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미국 경찰의 능력은요,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태권도 8단에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자 경찰도요, 우리 숨도 못 쉽니다. 숨도 못 쉬어.
뭐 미국의 상원 의원요, 밑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총 맞아 죽습니다. 그 지금까지 경찰이 미국에선 줘본 적이 없을 만큼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의 놀란 능력, 그분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놀란 능력이 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무장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한 무장된 성도들, 베드로, 여러분 요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그 전까지 얼마나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주님께서 부인한다고 얘기하니까 주님 너무 서운합니다. 수제자인 나한테 부인하다니, 내가 목숨 걸고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되죠? 여기 부인하고 말잖아요. 인간은요, 뭐 결의하고 별별 일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언제 변화가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도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24년도에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사는 능력을 주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능력이 회복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가치로 얘기하면, 돈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는요 베드로도 아마 아버지가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어부들 출신들입니다. 몰라도 이제 나중에는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 보면 별로 부자가 아니고 어떤 면에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게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우는 사명의 놀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께서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의 의미는, 모세야 너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다. 이스라엘아 너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다. 마른 막대기는 아무 데 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마른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렸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 볼 없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얘기한다면 그들은 의기소침해서요 별로 주장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갖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보면 초라할 수가 있고 별 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 목고기 된 이 사람 베드로 요한을 보잖아요. 주목하여 보니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잠자는 영혼이 있습니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힘들고 고단하고 곤고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돼지가 죽었던 것처럼 다 말라서 겨울철에 죽은 나무 같았던 것들이 파릇파릇 새순이 돋더니만 갑자기 파랗게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은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는 능력인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하면서 그냥 전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전파할 수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의 놀란 능력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앉아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처럼 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은 일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춤추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오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겁니다. 그냥 하루를 죽이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음을 알고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쓰는, 기록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쓰는 아름다운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믿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쓸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는 복된 오늘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감격적인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